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선택들도 있죠. 오늘 점심엔 뭐 먹을까? 이런 것들은 쉬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도 있습니다. 누구랑 살까?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의 하나죠. 또 내 직장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롯이 낭패를 보는 그러한 모습과 때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다시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적인 꾀를 발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렀던 첫 번째 인생의 테스트는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제국, 커다란 제국 그 주의 앞에서 아브라함은 낭패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낙제점을 받고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이런 그 경험들 속에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아이들을 그 운동을 시키잖아요. 축구를 시키고 무슨 탁구를 시키고 그러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게임에 내보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겼냐? 졌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서 뭘 배웠냐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낙제점을 받는 그러한 힘든 실패였지만 그러나 귀중한 인생의 경험을 갖고 돌아옵니다. 깨달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모든 것을 덮고 그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대제국의 왕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게브에서 베델로 가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이렇게 설명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어요. 근데 그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걸음을 떼었던 장소죠.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끌어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그리고 이전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갈등과 그 이익의 선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기근이 있고 먹고 살 게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사건이 애굽으로 간 사건입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풍부한 그러한 물질과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두 번째 사건은 물질이 풍부할 때 만나는 문제입니다. 또 부족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면서 같이 동거하기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한번 좀 풍부해서 어려움을 겪어보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롯은 아직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갔다가 여기 도착한 이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있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데리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 가운데 브리스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브리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이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족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 살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칭하는 총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가축도 많았어요. 그런데 같이 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는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헤어진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버티면서 살면서 롯과는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어떤 믿음의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 선배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누구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는 전혀 다른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이 추구하던 그 믿음의 정말 좋은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의 이름만 내 출세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오카노 목사님 그 10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발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다녔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롯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달리 롯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물어본 구석이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만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에 비추어 봐도 잘못된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이거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은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팍팍하게 대하고 뭔가 깐깐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까? 롯의 선택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까? 현실만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했다고요? 롯이 떠난 뒤에. 그러니까 롯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롯과 헤어진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좀 이 분위기가 어디랑 똑같으냐면 11장 마지막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하고 좀 비슷한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가운데에 데라는 빠집니다. 데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조카 롯이 빠집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민족이 아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사레와 아브라함 딱 둘이잖아요. 그러면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룹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조카를 의지하겠죠.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 낳을 기한도 지났어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티끌처럼 많게 만들겠대요. 그럼 어디서? 내 씨가 없는데, 내 자손이 없는데 어디서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닥 붙잡고 있는 롯을 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례는 못 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세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백성으로서 롯이 빠져나가는 장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처망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롯이 떠나요. 아브라함이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그래도 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좋은 곳을 선택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땅을 놓친 거예요.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뒤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헛헛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아서 양보했던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보래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만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함께 살았던 롯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어느 때쯤에야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 이렇게 될 때에야 이제부터 많아지는구나, 그때 가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응? 넌 자식도 없잖아 지금. 근데 널 통해서 무슨 민족이 세워져? 널 통해서 무슨 나라가 세워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비록 그 약속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때부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 있는 좀 약간 높은 동네예요. 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갔을까? 하나님께서 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으로 행으로 돌아다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밟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택은 믿음을 따라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정말 깊은 대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그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상황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